부활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우리가 듣긴 들어도 그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를 않아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도 역시 예수님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날 거야.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를 따라다니던 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했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했고,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했고, 그런 말을 아무리 했지만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렇게 알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면서 정이 들지요. 정이 들어요. 예수님은 참 능력이 있다. 예수님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활,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참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자기 생각이 변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게 믿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무리 부활한다고 말을 해도 여전히 내 생각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생각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거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해도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 생각이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기까지는 경험해야 되고, 또 그 경험을 통하여 성령이 왔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만 부활을 깨달을 수가 있고 나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쉽게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운명하실 때 다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고 다 가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도 역시 예수님하고 정이 들어서, 인간적인 정이 들어서 십자가에 죽자 안식일이니까 향품을 준비해 놨다가 가져가서 시체에다 바를 수가 없기에 안식일, 어제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주일 새벽에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지난, 안식이 지난 첫날, 주일이죠. 주일, 오늘 첫날 새벽에 죽으시고 나서 살아난 첫날이다 이거죠.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뭘 가지고 갔어요? 1절에 보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뭐 하려고 갔어요? 향품을 가지고 왜 갔나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예 자기들 생각 고정관념으로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 무덤에 가면 예수님이 시체로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냄새가 나고 부패되니까 거기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부활이라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들은 뭐를 했습니까? 죽은 시체를 만나서 향을 바르고, 그래서 그 시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시체를 만나려고 간 거죠. 지금 부활을 잊어버렸어요. 이들은 기억할 수도 없어요. 아니,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그냥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에 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 십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고난만 겪는 신앙생활입니다. 부활을 못 만나면.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비참해져요. 왜? 고난 속에서, 내 상식과 경험 속에서 맨날 아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평강도에 있는 자처럼 천국을 못 가고 자기 죄에서 자기가 죽고 마는 것이죠. 이게 비참한 거예요. 부활을 못 만나면. 신앙생활을 다 한다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활의 신앙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고난 속에 오는 것이죠. 착각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신앙이 있다고. 비극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1기 사역을, 그 엄청난 사역을 다 마치고 2기 사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거 공부 다 했죠? 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내 신앙이 쉬워져요. 그래서 이들도 역시 지금 예수님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자기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 슬프고 아픈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슬프고 아프고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오는 것은 부활신앙을 가질 때만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평안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네 부활신앙, 부활 주님을 봤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역시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딱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아, 주님이 살아났는가 보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깍 들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정관념.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 깨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내 생각과 경험, 내 지식, 상식, 과학, 여기에서 딱 잡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2절에 보니까 돌이 옮겨졌어요. 들어가서 보니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은 신앙을, 말하자면 부활의 신앙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고정관념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오늘 여기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 5절에 그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댔다. 11절에 허탄한 듯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흩은 소리로 듣는 거예요. 11절에서는 사도들도 역시 부활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흩은 소리, 쓸데없는 소리, 쓰잘데가 없는 소리,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에서. 그러니까 부활 신앙, 자기 관념으로 가지고 죽은 시체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들은 근심했다, 두려워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두려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게 부활신앙이 없으면 두렵고 떨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가다가 여자가 너 그 같은 당이야 그렇게 말했을 때 3번이나 부인을 해버리고 맙니다. 왜? 십자가가 너무 무섭고 너무나 상처가 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고 부활신앙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고는 누구도 그 주님 간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굴기 전에 몇 번 부인했죠? 3번을 부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넘어져 버려요. 우리 주님은, 이 기독교는 십자가에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제자도 십자가를 보고 무서워서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십자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면 십자가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난을 당해요. 슬퍼요. 무서워요. 떨려요. 두렵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주 안에서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믿음, 확신이 없으면 그는 죄를 짓고 두려운 거예요. 늘 근심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죄 지었다 할지라도 죄 지은 걸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신앙이 없으면 근심하고 두렵고 떨렸고 당황을 했고 무서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서웠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이여 어찌하여 5절에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냐? 막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와가지고 천사가, 여자들이 어찌하여 살아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장소로 와서 찾느냐 이 말이죠. 어디 있길래 도대체 너희가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6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할 때 부활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내 고정관념 생각을 깨고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고 살아날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이걸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았을 때 우리가 어떤 위험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죽음이 오거나 두려움이 올 때, 어둠이 올 때, 사탄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이 나를 부활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예배 때 말씀을 잘 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서도, 새벽 예배 사실 제가 가끔 빠집니다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 예배는 진짜 성경 전체를 막 훑어나가요. 나를 딱 이 뼈대를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냐, 천사가 야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말씀을 7절에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에서 말씀했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했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했고 구구절절이 어려울 때마다 말씀했지 않았느냐, 살아나리라. 너희가 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난 걸 못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살아났다고 계속 가르쳐요. 우리 기독교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종교처럼 어떤 도덕적인 종교요, 윤리적인 종교요, 어떤 이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살아난 종교예요. 우리 신앙의 내용은 뭐여야 되냐?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났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을 물리치고 죽음을 물리치고 사망을 물리치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신앙이 내 신앙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죄가 없이 만들고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나는 주님처럼 내 신앙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 사랑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내 신앙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은 뭡니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너무 힘들어. 나도 못 지고 가.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말씀이 들어와서,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8절에서 그들이, 8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기억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합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고 시험을 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때 왜 시험하고 고통을 주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들이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만나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풍요롭게 하고 고기도 주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하더라.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사탄이 왔을 때 일기 사역 시작할 때 처음에 왔을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뭘로 살 거라? 말씀으로 살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내게 부활신앙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말씀을 기억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 믿어도 말씀은 살아났다고 하니까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을 기억했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때는 말씀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한데 돌아가서는 다 잊어먹어. 그래가지고 내 상식으로 결정하고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내 판단으로 안 되면 정죄하고 안 돼. 이건 전부 다 자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상에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만 발견하고 맨날 아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어요. 부활을 바라보면 걷더니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면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한 치 앞도 갈 수가 없는 게 이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 12제자도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다 십자가를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보면 9절에서 말씀 딱 들어오니 기억했다. 기억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우리 한 가지 더 한번 배워봅시다. 기억했다. 기억하냐? 기억하고. 기억했다는 건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잖아요. 안 들으면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었다. 너희가 들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잊어먹어도 들어놔야 돼요. 자꾸 들어놓으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결정하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보면 내가 편들하면 푸른 초장이 보일 것 같아. 야,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조카 노새에게 너 어디 그 택할래? 좋은 덜을 택해요.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택하여서 뒤를 돌아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 망했어요. 좋은 거 다 조카 롯이 다 가져갔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택하여 주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숨겨놓은 땅을 줬어요. 어떤 숨겨놓은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놨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막 세계로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막 퍼져나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입각했어요. 우리가 저도요 어떤 때는 내 욕심에 의해서 말씀으로 안 하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다가 말씀을 기억하여 탁 돌아서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와도 나는 이렇게 결정할 거야. 그 안에는 부활을 바라보고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활과 성천을 바라보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 안에서 찬송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절이 24장 마지막 절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시계 맞아요? 자꾸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 시간 맞춰서 하는데 맞아요? 네. 어떤 때는 막 시간이 가가지고 여러분들 늦게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찬송하니라.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기억했다라는 건 들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들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들어놓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9절을 읽어봐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뭐 했다? 알리니 전파했다. 이야,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가 그 죽음의 장소에 가봤더니, 시체 있는 장소에 가봤더니 없어졌습니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은 부활했습니다 라고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고 없습니다. 누가 숨겼습니다. 감췄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들은 말씀이 기억나서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놀랍죠? 말씀이 기억나면 상황을 보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시체를 보고 말씀이 기억나니까 살아났다고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와서 기억나야 돼요. 이 기억 안 나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그 6절 5절 이래 가보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또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제자들이 잘못 깨닫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 하니까 잘못 알고 오해를 했어요. 정치적인 왕이 올 겁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이렇게 나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얘기하면 말씀을 기억하니까 이야, 막 가서 11사도에게 막 바쁘게 전합니다. 10절에서 보니까 이 여자들이 막
가서 10절을 더 읽어봐요. 10절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뭐 했다? 알렸다. 바쁘게 알리기 시작했다. 기억났다. 이거죠. 부활신앙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만 해도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시체를 보고 나서 말씀이 기억나서 비로소 그때야 부활신앙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사모해야 해요. 그래서 막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전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뚫고 살아났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뚫고 살아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그분은 죄가 없기에 그분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확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죄와 이별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죄와 이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돼 안 돼? 이별이 안 됩니다. 어떤 때? 내 힘으로 돼서 질 나갈 때 말씀을 기억하여 말씀이 딱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때 말씀이 없이는 내 힘이 어떻게 말씀보다 강할 수가 있겠어요? 내 지식이 어떻게 말씀보다 강할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은요, 사랑은 말씀은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와, 어마어마해. 이게 다 풀려면은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죄와 이별을 하고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났어. 확신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전도 못해. 가슴 막 전한 거예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 그때 말씀이 그랬어. 그래 맞아 진짜 살아났네. 믿음이 와서 온 거예요. 근데 가서 전했는데요, 아직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생각으로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어요. 참 놀랍죠. 11절 읽어봐요. 시작.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쓰잘데가리 없는 소리로 들려, 헛한 소리로 들려, 말하자면은 귀 속에 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려, 이 말이거든요. 보세요. 사도들이 말씀이 기억난 사람들은 가서 막 전하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12절에서는 베드로는 가가지고 확인해보고 예수님이 없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들 말도 듣고 가서 믿었어야 하는데 놀라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그 유언이 기억나요. 너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말씀이 듣고 믿냐? 그러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내 정인이 될 것이니라. 뭔 정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정인. 여러분, 그 정인 다 되세요. 아멘. 이 정인이 되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들만 이 부활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못 알아듣었거든. 베드로도 못 알아쳐먹고 11절에서 사도들도 못 알아쳐먹었어.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귀에 들어가잖아. 제가 이렇게 낮은 이야기를 하는
수준은 아닌데도 어쨌든 이들이 못 알아쳐먹었어. 그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가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살아나서요, 막 예수님이 뛰다니면서, 예수님은 동해버려. 여러분, 부활의 형체는요, 우리 형체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시간이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을 하면 우리가 가진 형체대로 부활이 돼요. 그런데 부활의 형체는 지금 우리 사람과 달라요. 벽을 뚫고 나가고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똑같은 형체를 가져서 벽도 뚫고 나가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보이지 않게 날아가요. 이 부활이 되면요. 그런데 우리의 모양을 그대로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내 뼈와 살도 있지 않느냐? 봐라. 고기를 구워줘 봐라. 먹어볼게. 그러잖아요. 부활의 형체.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부활해요, 우리가. 근데 여기 보니까 얘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막 뛰어다니는 거야. 뛰어다니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부활을 가리키니까 그들을 만나서 뭐라고? 예수님이 너 평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고통 가운데서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이별하는 순간은 말씀이 들어오면 죄와 이별하고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내는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나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에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칼을 빼들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스탑, 그만해라, 거쳐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거쳐서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말씀은 나는 못 믿어도 말씀이 살아나셨다 하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확신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다 되기를. 할렐루야. 이 정인이 되면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가운데 평강과 함께 부욕해 되는 역사가,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풍요롭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에 와역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 따라 가다가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풍요로운 삶이 이어지기를,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